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0장 1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다 찬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따라 보았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으로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러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리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사야서 40장 12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40장 전반부를 살펴봤는데요. 전반부에서는 위로하신 하나님, 회복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첫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전반부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회복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어지는 오늘 후반부에서는 두 번째 속성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의 통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두 기둥이 있지요. 두 기둥은 은혜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 또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분의 크고 위대하신 주권 앞에 엎드리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구원은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둘 중 하나만 주목하게 되면 그것은 반쪽짜리 구원, 절름발이 구원이 됩니다. 구원은 맞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타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와 우리의 모든 타락을 덮고도 남으신 하나님의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끊임없이 한결같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신앙의 기초고 시작인 것은 맞습니다. 여기서 시작하지 않으면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앞에 어떻게 얼굴을 들고 나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이 먼저 우리 안에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점점점 깨달아가게 되는데, 그분은 어떤 분이시라는 거예요?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만물을 당신의 마음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앞에 토를 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점점점 깨달아가는 것이 구원의 완성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 시작하지만 그분의 크고 위대하신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것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자동차의 악셀이라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것을 경외하는 마음은 브레이크입니다. 이 두 개가 있어야 자동차가 온전히 달릴 수 있겠죠. 이 사랑과 은혜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우리 삶이 달리지를 못합니다. 계속 움츠러져 있을 거예요. 죄책감 때문에, 죄에 대한 자책 때문에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랑을 향해서 달리고, 소망을 향해서 달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 달리고, 우리가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자동차가요, 악셀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막상 달리긴 시작했지만 서야 될 때가 있잖아요. 멈춰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랑과 은혜만에 집중하는 사람은 멈춰야 될 때 멈추지를 못해요. 그 사랑을 방종하게 됩니다. 사랑으로 인하여 방종하게 됩니다. 우리를 멈추게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에 대한 경외함이에요. 아이고, 이거 멈추지 않으면 큰일 나겠구나. 경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는 경외인데 영어 성경에 보면 다 fear of the Lord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 경건한 종류의 두려움, 그러니까 부정적인 두려움 말고 경건한 종류의 두려움이 경외인데, 하여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을 때 아이고, 여기서 더 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여기서 더 갔다가는 차가 낭떠러지로 떨어지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돼서 멈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함께 있어야 우리의 삶이 달리기도 하고 멈추기도 합니다. 달려야 될 때 달리고 서야 될 때 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만을 강조하게 되면 절름발이 구원이 됩니다. 반쪽짜리 구원이 됩니다. 달리기는 하는데 멈추지는 못하는, 그래서 대형 사고가 나겠죠. 또 경외함만 있으면 아예 시작을 못할 거예요. 구원은 은혜와 사랑으로 시작된다고 했어요. 두려움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죠. 두려움이 아니라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외함은 단순히 우리 죄를 멈추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역할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 단순히 그 두려움을 해서 아유, 죄 짓지 말아야지, 아유, 멈춰야지 하는 이런 피상적인 어떤 역할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역할인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함, 그분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그것은 더 본질적으로 우리의 영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의 영을 보호해 줘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또는 원치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이 닥치게 되면 낙심하고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또 불평하고 또 하나님께 심지어 원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자, 여러분,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될 때 당연히 영이 어떻게 돼요? 상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이해할 수 없거나 또는 동의할 수 없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 우리의 영이 상한다는 거예요. 낙심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그러다 포기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당연히 우리의 영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상했는데 영이 정상적일 리가 없고요.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우리의 영이 정상적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영이요 상해요. 우리의 영이 상해요. 자, 그러나 반대로 이해할 수 없고 원하지 않는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해 갈 때 우리의 영은 이전과는 또 다른 상태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뭐 영이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믿음으로 돌파하게 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이에요. 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경외예요.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고 비록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야. 예,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래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 이 주권 아래 우리가 납작 엎드리게 될 때 그것이 원하지 않는 고통스러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렇게 돌파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랑과 은혜만 가지고서는 부족합니다. 사랑과 은혜만 가지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고통 가운데 고통스러운 상황이 오게 되면 원망을 먼저 하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며. 아니 하나님 은혜 하나님이시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은 뭡니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은혜와 사랑에만 집중하는 사람은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없어요. 오히려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오히려 낙심하게 되고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며 사랑은 무슨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실 수가 있어? 시험 들고 원망하고 낙심하고 뭐예요? 사랑과 은혜에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있을 때 그분의 주권에 대한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록 이해할 수 없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렇지 하나님이 왕이시지 그렇지 그분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시지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거기다 손가락질할 권리는 없지 나는 그냥 먼지 같은 존재고 티끌 같은 존재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하는 그분의 주권에 대한 납작 엎드리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상황들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돌파하고 나면 뭐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전에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고통스러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위험한 기회예요. 정말 위기예요. 위험한 기회.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이 상하고 망가지기 때문에 맞아요. 위험한 기회예요.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자들은 이 기회를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적으로 점프하게 되고 성장하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우리의 영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도록 보호해요. 그러니까 낙심되려고 할 때도 아니지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줘요. 또 원망하려고 할 때도 아니지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시지 그분이 다스리시지 원망하는 마음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만 계속 집중하고 이 주권과 경외함을 경시하는 사람들은 좋을 땐 좋아요. 좋을 땐 좋아요. 그런데 정말 이런 인생의 모든 위기들을 뚫고 나가는 뚝심은 없어요. 뚝심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일 마지막 결론은 뭐냐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앙망한다고 하는 건 나중에 좀 설명을 할 텐데 하여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은 독수리 날개침 같이 새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힘을 주는 것,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가게 하는 것, 피곤하고 곤비치 않게 하는 것. 피곤하고 곤비하다고 하는 것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과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과하고 있을 때 힘을 주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게 하는 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앙망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힘을 얻으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이 대상은 사실은 이 두 종류로 이해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가 직접 살아있을 때 그 얘기를 들었던 사람들이 있고요. 나중에 이사야서를 읽은 그 후손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사야는 이 두 부류를 전부 다 염두에 두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전반부는 그 당시에 살아있던 그 당시 사람, 그래서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위기에 놓여 있는 이 나라, 그러니까 아직 망하기 전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향한 예언이고,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이사야서 후반부는 이미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있을 후손들을 염두에 두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점으로는 미래 사람들이죠.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사야서 후반부는 이사야가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포로 시기에 썼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자유주의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가 기록했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 가운데 또 성령의 임재 가운데 망할 걸 알았어요. 망할 걸 알고 포로 기간 70년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갈 후손들에게 이제 주고 있는 예언이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던 대상은 누구냐면 이 포로 기간 70년을 통과하고 있던 사람들, 또는 그 전에 나라가 망해가는 것을 보고 있던 사람들, 하여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과하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낙심되는 상황이죠. 나라가 망해서 없어졌습니다. 언제 포로에서 풀려날지도 몰라요. 또 전에 사람들은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랑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망해가는 나라를 보고 있어야 되는 거죠. 하여간 이런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원망이 나오고 낙심되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해요? 영이 상한다는 거예요. 영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영이 상합니다. 자, 이런 영이 상해가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부터 읽어봅시다.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딸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와우. 여러분, 이 영이 상해가는 백성들, 그 망해가는 나라를 앞에 두고 또는 포로로 잡혀간 상황, 그 참담한 상황 가운데 영이 상해가고 낙심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하고 영이 상해가는 이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위로의 말씀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사랑과 은혜와 위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와 더불어 무슨 말씀을 주세요? 지금 읽으신 12절부터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느냐? 너희는 티끌 같은 존재고 물에 한 방울 물 같은 존재고, 나라와 열방들도 없는 것 같이 여기신 하나님이신데 누가 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말씀하세요. 맞아요, 여러분. 근본적인 영의 회복은 은혜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근본적인 영의 회복은 은혜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우리의 상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우리의 상황이 은혜만을 기대하고 있는 사람은 곧 회복하실 거야, 곧 괜찮아질 거야, 곧 포로에서 풀려날 거야. 그런데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한 세대가 지나도 계속 포로야. 은혜만으로 여러분 해결이 되겠습니까? 은혜만으로 회복이 되겠습니까? 맞아, 하나님은 은혜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셔. 70년이 지났는데
70년까지는 안 가. 50년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안 벌어져요. 그럼 여러분, 은혜만으로 그 마음이 해결이 되겠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말씀하시지만 바로 뒤이어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고 뼘으로 하늘을 재어본 사람이 있느냐?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고 누가 여호와의 모사가 되려고 하느냐? 누가 그로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누가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누가 그에게 지식을 가르쳤으며 누가 그에게 통달의 도를 가르쳤느냐? 열방은 통이 한 방울 물과 같고 작은 티끌 같으며 먼지 같은 존재인데 누가 여호와께 이래라 저래라 얘기를 하느냐?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주권 앞에 납작 엎드릴 때만이 우리 마음대로 변하지 않는 세상, 우리 마음과는 다른 상황, 환경, 우리 마음은 여러분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좋은 게 좋은 걸로 우리를 두실 수가 없어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그래서 뭐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그냥 그 상황이 있어야 돼요. 이 형제님들은 군대 가서 훈련 받아보셨잖아요. 그냥 은혜만 강조하면 군인이 못 됩니다. 군대에서는 막 입에서 거품이 나와도 그냥 하나 더 뭐 그게 군대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야지 군인이 되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은혜와 사랑으로만 해주면 절대로 군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전쟁 나면 죽겠죠, 바로.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가서 형제도 훈련 받아 보면 막 그냥 힘들어 죽을 것 같은데 거기서 몇 개 더 하라 그러죠. 막 입에서 거품이 나는데 거기서 몇 개 더 하라 그러고 하나 더 하라 그러고 몇 개 더 하라 그러고. 웃는 거 보니까 요즘 군대는 빠져서 안 그러나 보구나. 요즘 군대는 뭐 카톡도 쓰고 다 쓰더라고. 훈련은 제대로 하는가 모르겠어요. 하여간 이제 그래야지 여러분 이게 군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냥 은혜로 좋은 거 주시면 좋지요. 그런데 그렇게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상황들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땐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 그분의 주권에 대한 인정. 이게 나한테 베스트야. 이게 가장 좋은 거니까 허락하셨어.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을 통과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영이 상해가는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위로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훨씬 더 긴 포션이 뭐예요? 주권과 경외함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질타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영이 보호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가 뭐길래 하나님께 이렇다 저렇다 하느냐? 너희 주제를 깨달아라.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리고 뼘으로 하늘 잴 수 있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봐라. 열방은 통이 한 방울 울려갖고 저울의 티끌 같은 존재인데 그런 존재가 창조주를 향해 그의 모사가 되려고 하느냐? 그에게 정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고 낙심하는 것이요 사실 여호와를 가르치려고 하는 행위인 거 아십니까? 원망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 안 되십니다 이거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건 뭐예요? 잘못하고 계신 겁니다. 정의를 가르치려 하는 거죠. 여호와를 교훈하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뭐라 그러셨어요? 14절에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으며 사실은 우리는 원망하고 한탄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본질에 들어가 보면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동의하지 못하는 거죠. 물론 뭐 우리의 힘든 상황 때문에 나오는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가장 본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정의에 동의하지 않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권을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잘못하시는 겁니다. 가르치는 거죠. 정의를 가르치고 교훈하려고 하는 이 태도. 그 얘기를 아주 적나라하게 하십니다.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누가 그를 교훈하며 누가 그에게 정의의 길을 가르쳤느냐? 정의를 가르치려 하는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가르치려고 하는, 여호와께 정의의 길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데 사람은요, 고통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이 미친 짓을 용감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미친 짓을 용감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정의를 가르치려 하고 그분에게 통달의 길을 교훈하려 합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의 원망과 낙심의 본질입니다. 원망과 낙심의 본질이에요. 여호와를 가르치려고 하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영이 상하게 되면 다음에는 이 여호와를 가르치려고 하다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갑니다. 다음 단계가 뭐냐면 우상을 찾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해결사를 찾습니다. 이어지는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궁핍한 자는 거제를 드릴 때 썩지 아니하는 나무를 택하고 지혜로운 장인을 구하여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세우느니라. 이 원망과 낙심 속에 영이 상한 인간은 원치 않는 상황을 타파할 무언가를 찾기 시작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대신할 뭔가를 찾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기다려도 뭐 포로 70년 해방될 기미가 안 보여요. 아이고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다. 그거죠 우상이라고 하는 게. 아이고 하나님으로는 안 되겠다.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 영어 성경에 보면 wait upon the Lord, wait upon the Lord, 여호와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wait upon the Lord, 여호와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이게 여호와의 주권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여호와를 기다린다. 뭐예요? 내가 주권을 가지고 뭔가 막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뜻이거든요. wait upon the Lord. 예. 자, 그런데 여호와를 기다릴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 같아. 아유 벌써 10년 기다리고 20년 기다렸는데 뭐 포로에서 해방될 기미도 안 보여요.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대체할 뭔가를 찾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할 뭔가를 찾는 겁니다. 그게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여러분 뭐냐면 꼭 이렇게 뭐 돌로 만들고 나무로 만들고 이런 게 우상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주권을 인식하지 않고 내 힘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 또는 여호와 이외의 것을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wait upon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다리지 못하니까 뭔가 내 힘으로 그냥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의 힘, 사람의 힘, 하여간 뭐든지 간에 뭐 돈의 힘, 하여간 여호와 하나님을 대체할 만한 것을 의지하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자 사람은 이제 사람의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우상을 만들어 흔들리지 않게 세우느니라. 자,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시하십니다. 21절부터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귀인들을 패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그들은 겨우 심기고 겨우 뿌려졌으며 그 줄기가 겨우 땅에 뿌리를 박자 곧 하나님이 입김을 부시니 그들은 말라 회오리 바람에 불려가는 초계 같도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며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와, 이게 여러분 여호와께 원망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우상을 세웠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라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신지를 계시하십니다. 그래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헛된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이나 나의 힘에 대한 헛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분, 땅에 기초를 놓으신 분, 궁창 위에 앉으신 분, 귀인들을 패하시고 사사들의 노력을 헛되게 하시는 분, 사람들이 겨우겨우 심고 겨우겨우 세워도 후 하고 한번 불면 초계같이 다 날아가 버릴 수 있게 하시는 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며 너희는 나를 누구에게 비하며 너희는 내가 누구와 동등되다 하느냐. 보라 보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보라.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느냐. 보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보라. 누가 이 모든 권세와 권능으로 이 땅을 통치하시는가. 이게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계시라는 거예요. 26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효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 실수 하나도 없다. 잘못된 거 하나도 없다. 내가 창조했고 내가 수요대로 만상을 다 이끌어내고 그 모든 만상의 이름을 다 부른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다 통치하고 있다 이런 거예요. 하나도 내 통치에서 빠져나간 거 없어. 내가 모든 것을 완벽하게 통치하고 있어. 모든 상황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어. 만상을 내가 이끌어내고 그 만상의 이름을 내가 다 부르고 있고 하나도 빠짐이 없어. 누가 창조하였나 보라. 이거 보라는 거예요. 여호와에 대한 계시,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에 대한 계시, 그것이 여러분 고통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셨고 모든 이름을 다 부르세요.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은 놓치지 않으세요. 어떤 것 하나도 그분의 통치를 벗어난 게 없어요. 비록 우리 눈에 불이해 보이고 비록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냐?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자, 그렇게 이 모든 일에 대한 참된 해답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예요. 보라. 그렇죠. 그분을 보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이고, 도대체 내가 뭘 하려고 했던 거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었구나. 먼지만도 못한 존재가 우주를 지으신 분 앞에서 정의를 논하고 있다니. 미쳤구나. 내가 미쳤구나. 우리 하나님 여러분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십니까? 정말 오늘 읽으셨던 열방이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먼지 티끌 같고, 여러분 그냥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면 정말 우리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이 영상을 보다가 은혜를 크게 받았어요. 이 영상이 뭐냐면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영상이에요. 우주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는 영상인데 잘 만들었어요. 뭐냐면 빛의 속도로 이제 여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빛보다 빠른 건 없잖아요.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갑니다. 30만 킬로미터가 뭐냐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는 속도입니다. 그래서 빛이 얼마나 빠른지를 체험하게 해주는 유튜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빛으로 여행하면 어떨까요? 하면서 이렇게 떼깍하고 1초 동안에 여행하는 걸 보여주는데 화면이 안 바뀌어요.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방금 아무것도 안 바뀐 것 같지요. 그런데 많은 그 사이사이 필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안에서 이제 영국에서 아마 시작한 것 같아요. 영국에서 파리로 갔다 어디로 갔다 아프리카 갔다가 쫙 돌아오는 사진을 빛의 속도로 두루룩 이렇게 돌린 건데 아무것도 안 바뀌어요. 그냥 사진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여요. 얼마나 빠른지. 자, 그게 빛의 속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빛의 속도로 우주를 여행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뭐 이런 걸 잘 모르신 분들 위해서
보조적인 설명을 몇 개 드릴게요.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고요. 1광년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1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1광년, 그래서 light year예요. 그래서 빛이 1년 동안 가는 거, 엄청나게 먼 거리죠.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데 1년 동안 가니까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러니까 1광년이라고 하는 건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를 별이라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지구나 목성이나 금성이나 이런 거는 다 잡것들이고요. 이런 건 우주에서 카운트 안 합니다. 카운트 안 하고 태양같이 빛을 내는 것만 이제 별이라고 해요. 항성이라고 하는데, 태양계에 보면 이제 많은 그런 항성이 아니고 하여간 천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수금지화목도 천해가 있고, 또 목성 같은 경우에는 위성만 여러 개가 있고 달도 있고, 굉장히 뭐 많지요. 많은데 여러분, 태양계의 질량을 다 합쳐 보면요, 태양이 이 모든 질량의 99.5%인가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수금지화목도 천해명 뭐 이런 거 다 더해도 태양 질량의 0.몇 %밖에 안 돼요. 태양계 전체 질량의 99점 몇 %를 태양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계는 한마디로 뭐예요? 태양과 나머지 잡것들 이런 겁니다. 태양과 그다음에 나머지 부스러기들, 이게 정말 맞는 표현이에요. 왜? 99점 몇 %가 태양이고 나머지는 그냥 부스러기 조금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는 태양 주변에 있는 부스러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까지만 알아도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뭐 천문학 강의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은하계라는 게 있습니다. 은하계. 그러니까 우주의 별들은요, 이렇게 균등하게 우주에 쫙 이렇게 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은하계라고 하는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집단을 이루고 있어서 우리가 속한 은하계가 이렇게 있는데요. 그 은하계 안에 약 10의 11승계 정도의 별이 있습니다. 자, 별이라고 하는 것은 지구 같은 잡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빛을 내는 태양, 그게 10의 11승계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은하죠. 그런 이제 은하계가 있고, 이런 은하계들이 우주에 이제 듬성듬성 이렇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은하계가 몇 개나 있을까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것도 10의 11승계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밤하늘에 별을 이렇게 다 보잖아요. 그러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별들이 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보고 있는 것의 적어도 50% 이상은 은하계입니다. 하나의 은하계가 너무 멀리 있어서 그냥 하나의 별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제임스 웹 같은 그런 이제 우주 만환경으로 보면 별 하나가 아니라 큰 은하계, 그러니까 별이 10에 뭐 10몇 승계씩 모여 있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은하계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별 하나씩 이렇게, 이 정도면 이제 감이 오시죠? 얼마나 큰 건지. 우주가 약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은하수라는 거 있죠. 은하수, 이게 쫙 불처럼. 그거는 우리 은하계 안에 있는 별들이에요. 그런데 그 은하수 말고 나머지 바깥에 있는 것들은 아마 별이 아닐 거예요. 몇 개 빼고는 아마 별이 아니고 다 은하계 하나하나 이렇게 빛나고 있는 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은하계는 이렇게 접시처럼 넓적하게 생겼기 때문에 우리 사이즈에서 이렇게 옆으로 보면 무수히 많은 별들이 은하수처럼 흐르고 있고요. 위를 바라보면 이제 별게 없고 다른 은하계만 이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 여행을 한번 해봅시다. 뭐 말할 게 없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과장이 아니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쳐주신 거 아닐까요? 우리는 그 태양계에서조차도 그냥 잡것들, 그 지구, 거기에 대한민국이라는 조그만 땅덩어리 서천동에 뭐 제가 말할 게 없죠. 자,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천천히 음미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되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누가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의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낙심하고 원망하는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가 보이십니까? 우주를 만드신 분 압도되지 않습니까? 그 은하간 공간으로 나갔을 때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별이 다 없어져서 이게 뭐지? 정지되어 있는 화면 같은데 그게 빛의 속도의 3조배로 달리고 있는 이 모든 별을 만드시고 이 별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디테일한 것들을 다 조성하신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누가 그를 가르치려 하며 누가 그와 의논하려고 하며 의논이 되겠습니까?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내가 하늘의 별들을 만들 때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의논이 되겠습니까 우리하고? 보셨잖아요. 이게 의논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게 미친 짓이라는 거예요.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말하느냐. 억울합니다 이거죠. 예?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십니까? 이 얘기하느냐 그거잖아요. 응?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내 송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십니까?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이거죠. 야곱아 어찌하여 그렇게 말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고 원망하느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말하느냐? 아까 우리 영상 보고 나니까 말들이 없어지셨어요. 이게 정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만큼만 보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말이 없어지는 겁니다.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느냐? 그러면 말을 안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죠. 그래서 이어지는 28절입니다.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말해야 될 때가 아니라 들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말해야 될 때가 아니라 들어야 될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들어야 되는 존재지 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지 우리가 말씀이 아니에요. 아유 하나님 이건 공평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내가 말하느냐?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어찌하여 내가 말하느냐? 이건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내가 말하느냐? 어찌하여 내가 말하느냐? 너희는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하나님이시지. 너희는 말해야 되는 존재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가 어찌하여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너는 들어야 되는 존재고 알아야 되는 존재고 배워야 되는 존재지 하나님을 가르치고 말하는 존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뭐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고 또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지혜 앞에 설 때 과연 그게 뭘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상황 앞에서 말하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말해야 할 때가 아니라 뭐 해야 될 때라고요? 들어야 될 때입니다. 말해야 될 때가 아니라 들어야 될 때입니다. 말 아무리 해보십시오. 달라지는 것이 있나? 말하면 말할수록 더 낙심되고요. 더 괴로워지고 더 억울해지고 나아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보아야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 이때는 계시가 필요한 때지 말해야 할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무엇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영원하신 하나님,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피곤해서 쉬지도 않으시고 곤비해서 일을 게을리하지도 않으시고 명철이 부족해서 실수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창조주, 땅 끝까지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자, 듣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마지막 2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이제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시작.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이게 뭐예요? 여호와를 보고 듣는 자라는 뜻입니다. 앙망하다고 하는 히브리 언어는 카바인데, 카바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라보다라는 뜻이 있고요, 또 기다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근데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앙망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바라본다, 그분의 말씀을 기다린다, 그분이 일하시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고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려 있는 것을 앙망한다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여호와께서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올라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독수리 날개치듯이 올라간단 말은 뭐냐면 땅에서 하늘로의 도약을 얘기합니다. 땅에서 하늘로의 도약을 상징합니다. 땅을 보고 있으면 맞아요, 낙심돼요, 이해 안 돼요, 원망이 나와요, 말이 많아집니다. 그러나 눈을 딱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할 때, 그 귀를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때, 그 마음을 열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도약이. 땅에서 하늘로 도약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는요, 땅에서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말을 멈추고 그분께 듣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주권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계시를 들음으로 그분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이렇게 예배할 때 뭐예요? 우리의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에서 다윗도 그랬죠. Let my word be few. 내 말이 적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잠잠케 하여 주십시오. 이게 뭐예요? 여호와의 영광과 위엄을 바라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요만큼이라도 보게 되면 우리의 말이 뭐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영의 도약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의 도약이. 땅에서부터 하늘로 영의 도약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맞아요, 소망이 없어 보여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감도 안 잡혀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는 순간 우리 안에 이 모든 것을 훌쩍 뛰어넘게 되는 뭐가 생기는 거예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을 독수리 날개침같이 올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자는 그 마음이 더욱 강팍해지고 그 영은 더 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을 멈추고 그분을 바라보는 자, 그분께 듣는 자는, 그래서 그분의 위대하심 앞에 머리를 박고 엎드리는 자는 그분을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배가 우리의 영을 도약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소생케 하는 거예요. 이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힘은 다름질하여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대요.
뭔 얘기냐면 단순히 도약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리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포로 기간을 70년을 지금 달려가야 되는데 여러분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평생을 달려가야 되는 길이에요. 그런데 보통 다른 박질을 시작하지만 여호와를 앙망하지 않는 자는 조금 가다 주저앉아요. 10년 가보다가는 아이고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나 낙심합니다. 네, 뭐 20년 가보다가는 아이고 하나님은 왜 이러시냐 실망합니다. 주저앉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뭐 10년, 20년, 50년, 70년, 700년이 걸릴지라도 끝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왜? 여호와를 앙망하기 때문에, 그분의 주권 앞에 엎드리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빈틈도 없으신 하나님, 하나도 놓치시지 않는 하나님,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거기서 새 힘을 얻게 되면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일어나서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좀 조용히 기도해 봅시다. 뭐 부르짖는다고 하는 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부르짖는다고 하는 게 참 어리석은 짓이고, 아니죠, 부르짖으라고 하셨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말한다고 하는 것이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갑시다. 잠잠히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크고 광대하심과 도무지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광대하심, 그래서 뭐 표현이 안 되죠.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 무엇이든지 말씀하십시오. 주님의 통치는, 주님의 주권은 무조건 옳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은 무조건 옳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듣겠나이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십시오. 좀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한 2, 3분 정도만 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서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잠잠케 하시는 분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비교할 수 없는 그는 예수.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분 밤이 지나면 기쁨의 노래 주시네. 아침이 오면 자녀된 우리 참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하늘의 별 놓은 분 내 앞에 거센 파도 잠잠케 하시는 비길 수 없네. 비길 수 없네. 아침을 밝히시는 분 이 땅의 소망은 주의 사랑 안에 있네. 주 광대하시네. 영원토록 놀라운 영광의 예수 누구도
높아